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그 대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중심이 주님 날마다 우리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바라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러던 생명 사자고 광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뀐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두에 보이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형상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형제와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번 더 형제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예수 우리들의 밝음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며 나를 바라보라, 나를 영접하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가운데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때에 우리 삶 속의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삶을 가득 비출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며 오늘도 주님의 품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며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주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삶의 변화와 이끄심에 주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노래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가 되며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6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입니다. 교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기억하며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함께 공동체로서 있는 그 공동체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0에서 11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결코 개인적으로 이뤄갈 수 없는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 하면 믿는 성도가 모이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영원토록 나타내져야 하는 것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하시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이게끔 하시는 걸까? 그의 정답은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 앉히신 후 식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먹는 빵을 가지고 떼십니다. 그 빵을 떼신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으실 것을 단 하나도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인자는 이제 그들에게 맡겨져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와의 관계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통치자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메시아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웠던 것이죠. 또 제자들 중에는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평안해지는 삶을 예수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성만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쪼개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설명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 동안에 이 빵을 먹으면서 제자들끼리 수군댔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에게 나라의 권세를 주는 것일까? 능력을 주는 것일까? 삶의 평안을 주는 것일까? 하나님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간에 계속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씩 한 잔씩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부어 새 언약을 세우고 있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또한 이 순간에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꿈에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성찬을 가지신 이후에 바로 본인의 몸이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후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성찬이 매 모임 때마다 이루어졌던 것을 기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불림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기록에 보면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떼면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다,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성찬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랬습니다. 그 당시 공동체 예배는 이렇게 모입니다. 대략 한 20명에서 50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2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는 그 중에서 장로나 아니면 사도가 있으면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보통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는 예언적 말씀을 읽은 후 사도라면은 그 사도의 예수님께서 배운 가르침을 선포하는 오늘같이 설교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시편에 기록되는 찬송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비슷한 모습이겠죠. 그러고 나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이 같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화답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초대교회에서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식 같은 성찬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표현하자면 팟럭 같은 식사 가운데 하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찬은 아가페 피스트라고도 불리는 사랑의 섬김, 사랑의 만찬이라는 분위기였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각자 가지고 와서 나눕니다. 그 식사를 하는 그 시작 분위기에서 이제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먹는 주식인 빵을 하나 들고 쪼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그 빵을 나누고 같이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를 하나씩 따라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선포한 후 그 즐거운 아가페 피스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예배의 형태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 그 교회의 예배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혀서 교회들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는 이 성찬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특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한지 몰랐을 때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빵이 쪼개짐으로써 내 몸이 너희들 위해서 쪼개진다라는 것, 이 잔을 채워서 줌으로써 내 피가 흘려진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중심의 입장이 내 중심적 사고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러한 중심이라면, 즉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각자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적 프레임을 씌워놓고 성찬에 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반쪽짜리 성찬이 된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18에서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각자의 삶은 신분으로 계급이 나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계급으로 나눠져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는 각자의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신분을 초월해서 모였기 때문에 각자의 사회적 습관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엘리트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종, 이렇게 각자 나눠서 자리 잡아 성만찬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 행위로만 생각을 했을 때에 이들은 당연히 계급을 나눠서 먼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밥을 먼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어떤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보통은 부자 아니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넓은 집에서 모였던 것이죠. 그럼 음식은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부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깝게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그냥 와서 음식을 얻어가는 그 모습들이 안 이롭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드려졌던 이 아가페 피스트, 이 중심에 가장 중요했던 성찬의 의미가 계속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먼저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신분이나 가난한 자들은 결국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성찬에 임하고 공동체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사회적 경험만으로 교회의 틀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분쟁, 논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7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에 대한 합당한 먹고 마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 분쟁을 일으키는 그 파별들에 본인들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중심적 사고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모였을 때 기억하고 그것을 널리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래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린 시간에 그 값어치에 맞춰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것이죠. 앞서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마땅히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것이 아깝다라고 느끼는 존재가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거래적 신앙을 하려고 하는 나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만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성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멋지게 내어드렸다 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모인다는 것이 아니지요. 성찬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쪼개지시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멀리 갔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그 이상으로 덮어주십니다. 결코 우리가 아무리 낮아졌을지라도 주님의 손은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그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에서 14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의 능력껏 아니면 나의 재정껏 나의 상황껏 되레 바뀔 때나 힘들 때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노력이 동반된 당신은 엘리트입니다. 당신은 낮은 자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으로서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성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적 사랑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면은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찬은 꼭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떡을 기획을 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떡을 기일하는 이 핵심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감격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는 공동체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 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에서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를 흘리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기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교회는 그 존재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 유니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 된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늘 강조하신 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성찬의 의미의 두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함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토록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리라. 이것이 성찬에 꼭 나타내야 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0장,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존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우리는 누구를 더 멸시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더 바라보지 않고 그냥 왕따시키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트의 사회적 엘리트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모여서 그 로마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먼저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곧 잘못됐다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가장 약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성찬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흘러 퍼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 배가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만찬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눠주고 주중 가운데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그 필요성이 엘리트와 먼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몸을 쪼개주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은 교회의 각자의 모습대로 세우십니다. 그 모습 가운데 조금 더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을 모여서 아가페 피스트를 할 때 그들의 필요를 돌보볼 줄도 알고 그들의 상황을 알 줄도 알며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즉 교회는 그 가운데서 공존하고 나아갈 때에 아름답고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성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임하고 상처가 임하고 시험 듭니다.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나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임한다면은 나는 그곳에서 상처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성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서로를 섬기라는 wait upon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웨이터가 와서 우리의 주문을 받고 우리 음식을 갖다 주는 그 모습이 기다리라라는 이 원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섬겨라. 섬김 받기 위해서 나는 당연히 섬김 받아야 할 존재니까 앉아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고 나누고 헌신하고 섬겨라. 누구부터? 가장 많이 가진 자부터. 누구부터? 그 지체 중에서 가장 건강한 지체가 가장 연약한 지체를 먼저 돌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곳에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눈물 한번 흘리고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그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어떤 것도 제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제가 하나님께서 모이시는 그 공동체로서 발걸음을 옮기고 이곳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초대교회의 그 표현처럼 아가페 피스트,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섬김과 헌신이 교회 중심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자 중심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 오늘 불렀던 두 번째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만큼 아주 적절한 찬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시면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셨다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성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쓰니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이셔서 그 사랑을 또 전하고 나타내게 금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성찬을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모든 성도님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가오는 토요일 날에 이제 에제르 파크에서 바베큐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시간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정하고 오후 저녁 시간이 될 확률이 좀 높은데 함께 모여서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다가오는 12일 오후 5시 저녁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더불어 우리가 인카운터 프로그램의 팀멤버 모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12일 날 특별히 팀멤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날 시간을 빼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코이노니아 리겔이라는 표현으로 세 번째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리겔이라는 영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저기 한국어로 적혔는데 진심으로 대접하다, 풍성하게 베풀다라는 뜻이 리겔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아한 풍성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알려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고 나서 이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으로 우리가 7주간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기쁘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매주 주일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가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저희가 4월 25일 날 토요일 날부터 5주간 성균관대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을 5주간 갖겠습니다. 성균관대가 멉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카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본에 있는 후세교회에서도 이제 주말 동안에 인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 다가오는 스케줄입니다. 같이 보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